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은 구약 이 뒤쪽에 있습니다. 네, 구약 1301쪽 구약 하박국 1장 구약 하박국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하박국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같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네, 우리 한 절만 더 볼게요. 한 장 넘기셔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찾으셨죠? 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억울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억울한 자의 기도. 네, 요즘에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드라마에도 보면은 복수에 대한 드라마가 많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종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폭을 당한 피해자 문동은이라는 여학생이 18년 후에 그를 괴롭히던 학폭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파트 2가 개봉하자마자 전 세계 시청률 3위를 했고요. 한국과 일본 등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런데 그 인기의 비결은 억울한 학생의 통쾌한 복수라는 스토리와 그런 배우들의 연기력, 작가와 연출자의 실력 등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왜 인기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스토리에 공감을 하고
어떤 자신들의 그런 억울함에 대한 대리만족,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걸 보면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억울한 마음을 갖고 많이 살고 있고, 이것들을 좀 복수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자가 나중에 이 복수를 하는 그런 통쾌한 것이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 소설 많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약자가 강자에게 복수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거의 일어나지가 않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약자가 강자한테 복수를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약자가 그 힘이 있어야 강자를 이기는데 그런 일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학폭의 피해자로 살고 있어요. 전 며칠 전에도 그 학폭 피해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학폭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폭 피해자 중에 한 명인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학폭으로 인해서 자살한 다음에 이분이 상담소를 오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 예수 믿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인데 그 아들이 전교 1등을 했다고 그래요. 전교 1등을 했는데 어느 날 자살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얘가 처음에 떨어졌을 때 안 죽었어요. 아마 그 핏자국 같은 거를 봤을 때 차 위인가 어디로 떨어져가지고 안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얘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얘가 그 떨어진 자리에 앉아있던 자국이 있대요. 앉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죽을까 말까. 근데 다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놀라운 건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한 건 전혀 몰랐어요. 아들이 그런 걸 당한 걸 아빠가 알았다면 당장 쫓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문제점은 그 아픔과 고통을 자기가 혼자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고 아버지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사실 너무나 아들은 잃었지만 내가 또 다른 아이들은 구원해야겠다, 도와야겠다 생각해서 상담소를 만들고 상담 전화를 해서 누구든지 자살하고 싶은 사람, 고민 있는 사람 전화하라. 그 아버지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있어요. 참 훌륭한 분이죠. 근데 저는 이러한 고난이 학폭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탈북자들을 인터뷰하면서 탈북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한 탈북자가 들어온 지 얼마 만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친구만 있어도 자살을 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그 탈북자는 자살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고난을 나눌 친구만 한 명 있어도 우리는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친구도 없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고통이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친구 대신 하나님에게 이 모든 고민을 이야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억울한 것, 고민, 스트레스, 이것을 사실 인간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하박국 오늘 읽은 1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이러한 악한 현실에 분노하고 하나님 왜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 의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린 이런 안타까운 기도를 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사실 악한 자들은 우리 성도들도 공격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자꾸 탄압을 하고 우리를 위협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세력을 가진 세력하에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저는 선교사를 공부하다가 한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은 선교사님과 10명의 자녀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자녀도 많이도 낳더라고요. 10명을 낳아서 아이들이 다 양복 같은 걸 입고 있는데 되게 귀여웠어요. 조그만 아이들부터 조금 큰 애들까지 10명의 아이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사진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아이들과 모든 이 선교사님의 모든 가족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다 순교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 죽은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마 19세기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순교를 하고 선교사님만 순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도 이슬람 나라 또 중국 같은 공산권, 북한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힌두교가 많은 인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천들은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누구를 해하지는 않아요. 크리스천들은 해하는 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게 개입이 돼서 악한 사람들이 몇 명 그럴 수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크리스천들은 주로 매맞고 욕먹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한테 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죽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내 가족들이 그렇게 당하고 그거 얼마나 보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도 북한에 40만 명의 크리스찬이 수용소에 갇혀 있대요. 40만 명. 한 도시인구잖아요. 도시인구. 이 사람들이 죄의 목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15,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 16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지금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스럽게 삽니까? 참 여기 볼 때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돈을 잘 벌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영광을 받고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이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잘 되면 안 되는데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아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결국은 원수 마귀의 역사, 악한 자들의 그 폭력, 악한 자들의 그런 범죄는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 그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나서서 복수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나서서 싸우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싸울 형편도 안 돼. 너무 힘이 없으면 나가서 얘기도 못해요. 얘기를 한마디도 못해. 참 억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얘기해도 뭐 통하지도 않고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미국 살 때 그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인종차별을 당하면요, 관공서에서 그냥 인종차별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 사람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때는 막 운전면허증도 안 줘요. 운전면허증 당연히 시험 보고 합격하면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주에서 딴 운전면허증은 그 주에서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이사를 갔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이거 다 하려면 다 돈 들고 다 너무 힘들거든. 근데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당연히 해주는 건데 왜 안 해주냐. 따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마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한국은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데, 우리가 차별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화를 내고 내가 분노하면 또 죄 짓게 되잖아요.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내가 뭐 죽이네 살리네 그러면 내가 또 죄를 짓게 돼. 결국 우리가 이걸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가 사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제는 억울한 자의 기도거든요. 억울한 자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이 주제예요. 근데 이 맡기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맡겨야 내가 평안을 누리고 맡겨야 죄를 안 져요. 이게 맡겨야 돼요. 근데 이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는데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사실은 불신이 가득해요. 그래서 2장 18,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에게 생기가 당연히 없죠. 우상이 무슨 말을 하고 뭘 하겠어요. 근데 한국도 우상 섬기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불교가 강해요. 아마 제가 볼 때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불교가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조계종은 정말 막강합니다. 한국 불교가 많지만 조계종이 90% 이상이에요. 정치적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게임이 안 돼. 이 정치적으로 보면 이 조계종의 힘과 한국 교회는 정말 어떤 이슈가 나오면 게임이 안 돼요. 예전에 코로나 있을 때도요, 그 법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예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법회하는 거는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법회를 내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교회가 뭐 모였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가 많은 것 같아도 힘이 하나도 없어. 돈도 별로 없고. 근데 불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입장료도 받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비교가 안 돼. 막강해. 진짜로 막강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언젠가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는 20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라. 뭐 한국 불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이슬람은 얼마나 막강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수 믿으면 사형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게 사형이에요.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번에 어려움 당한 터키, 이슬람 국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슬람이 얼마나 부흥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탄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가 지금 텔레비에 안 나와서 그렇지, 신문에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도 이슬람들은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굉장히 홍보를 잘해요. 한국도 이슬람이 많은 거 아세요? 한국도 몇만 명이나 돼요. 한국에 이슬람 사원이 10개도 넘어요. 옛날에 한 개 있었는데 부흥해가지고 10개도 넘고요. 지금 돈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이슬람 신학교 세운다고 막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 난리가 나고 정의가 구현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성전에만 계십니까?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반드시 다 심판할 거 심판하고 다 역사하실 건데 잠잠하라. 잠잠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잠잠하지를 잘 못해.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는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억울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해야 돼요. 결국 진정한 악에 대한 복수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복수하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인간은 자신도 죄인인데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내가 저놈을 죽여야겠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더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복수한다고 누구를 죽였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감옥에 갔어요. 괜히 엉뚱한 사람 죽이고 복수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도 많잖아요. 나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평생 오해를 갖고 복수해야지 이런 적개심을 갖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만은 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만 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또 누가 억울한 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인간이 심판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온전히 심판할 자격도 없고 완벽하게 심판을 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온전한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거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야, 지옥에 가도 얼마 있다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죠. 얼마 있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옥은 나오는 게 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보상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간은 할 능력도 없지만은 인간은 지혜도 부족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보상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 샬롬이 있어야 돼. 근데 이 평강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자꾸 심령의 고통을 몰아내야 돼. 내 마음속에 역사한 악한 영도 몰아내야 돼. 저놈을, 잘못한 놈을 어떻게 하리라, 막 그런 어떤 분노를 주는 마귀가 있어요. 분노의 영, 아주 살인의 영, 죽여버리리라. 이것도 살인의 영이잖아요. 또 자살도 사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저는 얼마 전에 자살 시도를 10번 한 애를 만나봤어요. 걔가 근데 목사님 딸이에요. 자살 시도를 10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귀신이 들었어요. 그 내가 걔 귀신 줬느냐고 저녁도 못 먹고 그냥 떠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나가더라고요, 이 귀신이. 근데 걔가 나는 10번 동안 10번이나 자살 시도했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애가 이제 귀신이 들어서 역사에서 이제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얘가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됐는데 내가 볼 때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애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악한 영을 뽑아내지 않으면 또 자살 시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애는 악한 영이 그냥 거기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하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나를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왜 누가 되게 미워 죽겠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정말 내가 미워서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은 악한 영이 역사하면 더 미운 거예요. 죽도록 미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회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청소해 주세요. 내 마음에 성령으로만 충만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축복 기도하면서 주님, 성령이 아닌 것은 다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성령이 아닌 건 뭐예요?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 마음에 성령이 아닌 것은 다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에게도 성령이 아닌 것은 다 나가게 해주세요.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옛날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적이 많이 있었어요. 잠도 안 오고, 그죠? 억울한 일 당하면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일할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도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평안한데 하루 이틀 기도해서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막 금식도 해보고. 근데 나중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기 참 성령 하나님이 참 위대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이게 깨끗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금방 해결이 안 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너무 해결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령님이 터치하면요, 이게 깨끗이 해결이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기쁜 것 같으십니까? 제가요, 정말로 힘들 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고통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맡겨지면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뭐 하루 이틀에 해결이 안 되면 막 열흘이고 40일이고, 그리고 기도회도 자꾸 오시고 저한테 와서 기도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결국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살면서 그 고통이 있잖아요. 마음의 고통. 이거를 예수님의 은혜로 이걸 깨끗이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미리 좀 맛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을 맛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뭐냐면 바라본다,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은 여호와를 바라본다. 근데 같은 뜻이에요. 다 이렇게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근데 자꾸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건 생각하고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그래서 화병이 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털어버리고 자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현실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려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주의 날을 기다리자. 근데 주의 날이 언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심판할 사람 심판하고 구원할 사람 구원하는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기다리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게 사실 믿음인데 그날을 기다리셔야 돼요. 주의 날은 반드시 와요. 우리 하박국 3장 12,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언젠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한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가난한 자를 이렇게 삼키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리고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괴로워한 걸 회개해야 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뭘 회개해야 되냐면 나도 남에게 잘못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남에게 잘못한 적이 있어요. 가끔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 어떻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면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기쁨이 생겨요. 우리 3장 17절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너무나 어두워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악이 융성하고 정의의 실현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언젠가는 그 모든 그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날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또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참으로 분노하고 낙심하고 마음 아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오히려 나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참으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너무나 억울한 일들로 인하여 안타까운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기뻐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